말씀의 제목은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가을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쌀쌀하고 다들 쌀쌀한 날씨에 감기 걸리지 않고 건강에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설악산에서부터 시작된 단풍이 남쪽 지역으로 내려가면서 아름다운 단풍의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유가 있으면 저도 단풍 구경을 하고 싶은데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못 갔습니다. 가을이 가기 전에 단풍이 다 떨어지기 전에 여러분도 시간을 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이 땅의 단풍들을 좀 보시면서 푸른 하늘도 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가을산의 단풍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번 주에 일어난 비보가 생각납니다. 코리안 웨이, 한국인의 길라는 새로운 산길을 개척하러 나섰던 히말라야 원정대 산악인 5분이 이 세상을 떠났다는 그런 소식을 접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부음이었습니다. 이 5분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에 나오는 많은 기적설화 중에 하나입니다. 요약하자면 어느 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 그걸 이제 바다라고 표현했죠. 바다에서 큰 광풍과 높은 파도를 겪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그리스도로서의 본능을 나타내며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한다는 그런 내용이 여기입니다. 이 기적은 대체적으로 메시아를 상징할 때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에 대한 징조로서 이런 기적 설화가 나타납니다. 이 기적 설화를 이해하려면 구약적 배경을 좀 알아야 합니다.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를 불안하고 요동치는 죄 많은 이 세상으로 보았습니다. 상징적으로 보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바다를 위험한 곳, 신비스러운 곳, 공포의 영역으로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은 바람과 풍랑을 다스린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이런 선상에서 마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 여호와 야훼 하나님처럼 바람과 바다를 다스릴 권능을 가지고 계신다. 다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마가 공동체의 신앙 고백이 되겠습니다. 갈릴리 바다의 광풍을 잠잠케 하는 오늘 본문 기적설화는 초자연적 기적설화 중에 하나입니다. 이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만 예수께서 초자연적 능력을 나타내신다거나 또 그런 것들을 소개하려고 하는 오늘 말씀이 아니라 마가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바다, 풍랑, 배,
본문에 나오는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단지 있는 그대로만 볼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마가가 마가복음서를 기록할 때 그 당시 환경과 상황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마가 또는 마가 공동체가 마가복음서를 기록한 시기를 대충 주후 70년경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70년경은 유대인이나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역사적 연대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생각되던 예루살렘 성이 로마 군인들에게 멸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가와 마가 공동체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 60년에서 70년까지에 이르는 고난과 박해의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 중 주후 64년경에 로마 네로 황제의 박해와 핍박이 대단했습니다. 이 박해를 통해서 초대 그리스도교의 위대한 두 지도자인 베드로 사도와 바울 사도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붙잡혀서 사자의 밥이 되었고, 또한 예수님처럼 십자가 위에서 처형을 당해야 했습니다. 또한 마가와 마가 공동체 구성원들은 유대의 나라가 멸망되어 예루살렘과 그 성전이 허물어지면서부터 유대 땅을 떠나 이방 땅으로 흩어져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처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더 열악했던 것은 같은 유대인이면서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 같은 유대인이면서도 그리스도교를 믿는 사람들, 이 두 종교 사이에 상당한 갈등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렇듯 마가와 마가 공동체가 처한 환경이 너무나 처절할 만큼 열악하였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신앙 고백하고 이 복음을 전하며 산다는 것이 이 마가와 마가 공동체 구성원들에게는 목숨을 걸고 가는 그런 삶의 길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처럼 작은 배를 타고 가는데 큰 광풍으로 배가 가라앉을 위기에 놓일 만큼 그렇게 위험한 환경에 마가와 마가 공동체가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의 배 위의 제자들과 또한 마가와 마가 공동체와 21세기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있다는 믿음입니다.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늘 그 배 안에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것을 우리는 듣고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신앙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청나게 큰 광풍이 일고 있습니다. 아마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 때 이후 주 70년경
마가와 마가 공동체가 신앙생활했던 그때보다도 오히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신앙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더 어려울 수도 있는 오늘날의 삶이 아닌가 또 생각해 봅니다. 다들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믿음 생활을 침몰시키려는 장애물이 어떤 것인지 깊이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먼저 제 자신부터 해부대 위에 올려놓겠습니다. 요즘 제 자신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힘들어요. 가을을 타는지 제 믿음 생활을 힘들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작디 작은 여러 가지도 있지만은 그 중에 정말 날 힘들게 하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믿기지 않을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외로움입니다. 이게 잘못했다가는 우울증에도 빠질 수 있겠더라고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글을 쓸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썼는데, 마가와 마가 공동체가 겪은 생사를 넘나드는 그런 장애물과 비교해 봤을 때 정말 하잘 것 없는 그런 것 같은데, 제게는 생사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게 끝간데 없이 낭떠러지로 떨어질 때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성서는 말합니다. 외로울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라. 그리고 기도하라. 그러나 저는 그렇게 실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마 누구에게나 그런 외적이든 내적이든 예수님과 제자들이 탔던 배에 일어났던 그런 광풍과 같은 그런 장애물들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바다와 풍랑을 잠잠케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해 봅니다. 새벽이 가까이 오면 어둠이 짙게 깔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그렇게 보입니다. 예전에는 아예 어둠에 묻혀있던 일들이 사회의 여기저기에서 건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인간의 인격공과 관련된 미투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참 됐죠. 또한 인간의 삶의 주거권과 관련된 난민 문제의 수용과 반대의 대치, 극한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을 높여서 경제생활을 안정시키려는 정부와 이에 따른 부작용을 호소하는 자영업자들의 대치가 또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소수자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측과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 사이에 격한 대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이렇듯 큰 광풍이 일고 있습니다. 이러한 혼란과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아마도 우리 사회는 더 성숙한
공동체로 나아갈 것을 기대해보고 아마도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에 우리는 이러한 일들에 좀 관심을 더 갖고 또 참여하면서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했으면 합니다. 오늘의 풍랑을 잠잠케 하는 기적사라 앞에 하나님 나라의 비유들이 셋 나옵니다. 이 모두 마가복음 4장에 들어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말이죠.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저절로 자라나는 씨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입니다. 이 세 비유들은 아주 작은 씨앗이 땅에 묻혀서 보이지 않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결국에는 좋은 결실을 맺는다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어서 마가복음 4장 오늘 본문 말씀이죠. 4장 40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그런데 이와 똑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8장 26절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왜들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마가복음에서는 믿음이 없다고 말하고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이 적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믿음이 적은 자들, 이 믿음이 적은 자들이 단지 배 위에 제자들 뿐이겠습니까? 마가 공동체 구성원들, 그리고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믿음이 적은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서 보듯이 작은 씨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를 이루시듯이 우리와 같이 믿음이 적은 자들과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다와 풍랑을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오늘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며 풍랑에 쌓인 배 위의 제자들처럼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은 마가 공동체처럼 우리 사개오 작은 교회도 그 어떤 세상의 풍랑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있음을 믿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원해 봅니다.